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초등학교 동창 민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민수기의 민수기예요. 그 초등학교 동창 우리 민수기가 참 착하고 또 바른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사실 연락을 하지 못하고 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민수기라는 친구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수기의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설교 내용과는 큰 연관이 없음을, 낚시성 제목이었음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민수기라는 그 이름의 뜻, 성경책에 이제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 민수기라는 이제 성경이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닌 친구도 민수기라는 그러한 책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민수기로 한 구절 묵상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의 이름은 Book of Numbers예요. 그러니까 Book of Numbers, 그러니까 숫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 민수기에는 그 인구 조사가 두 번 나오는데 민수기만의 그 인구 조사의 독특성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중에 이 민수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인구 조사가 두 번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의 특수성을 담겨 있는 이름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도 백성 민자의 셀 숫자입니다. 백성 민자의 셀수 기록할 기,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워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라는 그 성경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시내산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셔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도 하시고, 성막의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하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성막에서 이제 계속 이것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세워라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행진할 때마다 성막의 기구나든가 물건들을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느 자손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9장 15절 말씀 이전의 9장의 내용은 이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예, 장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자기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심판이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두움의 그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의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렇게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갖추어지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세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다음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거기서 구름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이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짙은 구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짙은 구름이 등장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이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나타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성막이 세우던 날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름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구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구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 하늘을 좀 보고 왔습니까? 하늘을 보고 왔다면 구름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나요? 구름이요. 잘 보여요? 예, 잘 보이죠, 구름. 구름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의 눈이 문제든지 아니면 그날은 구름이 없는 날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구름이 잘 보이진 않더라고. 저 멀리 가면 하얀 구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구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구름이 실제로 우리 손에 잘 만져지지는 않아요. 예,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예. 구름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구름을 우리 마음대로 쉽게 내 손에 담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구름이 뭔가 힘이 없거나 뭔가 구름이 그냥 가벼운 어떤 성질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 때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우리가 대기를 지날 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승무원이 이러한 멘트를 날려요. Please fasten your seatbelt. 네. 제가 비행기를 많이 못 타봐가지고 잘 안전벨트 매라. 쉿다운 해라. 너 안전벨트 좀 매라.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고 승무원들도 이제 앉아서 이제 안전벨트를 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무원 이제 앞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민망한 그 상황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니까. 왜 그래요? 기류를 통과할 때, 구름 속을 뚫고 갈 때는 그 거대한 엔진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조차도 달달달달달달달 할 때로. 또 그러면 꼭 우리 중도부 친구 말 안 들으면 또 안전벨트 풀어서 띵동 막 소리 나고 막 그런 친구. 그러니까 기류를 통과할 때, 구름 속을 통과할 때는요, 큰 비행기도 막 진동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져요. 희미하지만 하지만 내 손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왔다리 갔다리 내 손에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특성이 이제 구름이라는 그러한 성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손에 마음대로 잡히지 않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요 높이 계신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다가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시내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한복판인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낮아지시는 하나님, 점점 우리의 삶의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언제 덮였는가?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이 언제 덮였다고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언제 덮였다? 성막이 뭐 하는 날? 글씨 읽었잖아. 3번씩이나 읽었잖아. 성막이 뭐 하는 날? 성막이 뭐 하는 날? 세워진 날.
성막이 세워진 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세워진 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때나 누구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성막이 세워진 날 임재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택하신,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고 일어날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덮였다는 의미는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에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에요. 일교차가 약 20도에서 30도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을 가득 지금 덮었다는 것은 그 낮에 그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더위를 이제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에 직방으로 맞으면요, 장성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매년 빠지지 않고 여름방학만 되면 했던 것이 뭐였냐면 국토 사랑 행진을 하는 거였어요. 중학교 고등학생들 한 4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통일전망대까지 7년 이 종주 계획을 짜놓고 매년마다 그 코스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 5박 6일, 어떤 때는 6박 7일 아이들과 국토 행진을 5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유튜브에 한 썸네일 가져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5년 국토 행군대장의 발걸음이라는 23분짜리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왜 못 알아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예. 똑같지 않습니까, 저랑? 예, 모자 쓰고, 예, 키는 약간 좀 커 보이면서 날씬하고, 예, 선글라스 끼고 뭔가 좀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예, 뭔가, 예, 저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행군대장을 항상 하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방학이 되면 7월 말, 8월 초 요때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국토사랑행진을 가는 거예요. 한 350명 아이들 버스 막 우르르 타가지고요,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8시 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걸음이 한 1시간에 한 4.5km 정도 걷거든요. 가방 메고. 그러면 하루에 한 8코스 짜면 한 28km에서 32km를 걸을 수가 있어요. 걷기만 하는 거야, 계속. 아침 8시부터 밤 6시, 7시까지. 그러면 이제 걷고 쉬다가 간식 먹이고 아이스크림 유혹했다가 다시 걷기 한 다음에 산길로 갔다가 도로길 걸었다가 막 아스팔트 걸었다가 막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걷다 보면 걸으면서 무조건 서로 이제 응원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서로 부채질도 해주고 막 짐도 들어주고 이러한 팀워크를 이제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죠. 모두가 그 조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선후배 사이에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이 국토사랑 행진을 통해서 일어나서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정말 하고 싶긴 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죠? 네. 참석자 신청하면 막 30명이 오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예.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뭐냐면 때양볕이에요. 28도 막 30도에 아이들 막 모자 쓰고 막 얼음물 주고 막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거리와 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다리도 물지도 잡혀 있죠. 가방 어깨도 아프죠. 막 다리도 아프죠. 몸이 아픈 거는 둘째치고 어떠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신줄을 놓고 걸어요. 진짜로. 걷기 걷는데 애들이 멘탈이 없어.
말해도 답변이 없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유심히 봤다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안전의 위험 때문에 뭐 찾기 도로를 갓길을 걸은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경광목 들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 말도 걸어주고 또 오른쪽으로 밀착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걷긴 했단 말이죠. 근데 제 앞에 약간 좀 정신이 멘탈 나간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옆에서 제가 같이 걷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쓰고 있던 모자가 도로로 확 날아가 버린 거야. 찾길에. 그러면 제정신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아, 찾길에 갔으니까 좀 기다렸던지 아니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모자가 확 도로가 날아가 버리니까 갑자기 몸이 도로 쪽으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때 제가 빨리 이 친구의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이 친구를 붙잡았어요. 이 친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친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제가 이제 참 좋은 선생님이었고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감 대갈통 야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 막 제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데 애가 정신 진짜 뭐 생각이 없고 막 별로 이게 애가 멘탈이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땡볕에 진짜 한두 시간만 나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광야예요, 광야. 그늘이 없어요. 시원한 물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어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위와 땡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살인적인 햇볕을 가리워 주셨다는 뜻이고 또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이 불처럼 빛나게 하셔서 따뜻함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무슨 뜻이에요?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렀으면 백성들도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에 임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23절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봤어요. 한번 따라보세요.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셨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두 번 나오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23절 다음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이 8번 나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정표도 없어요. 햇볕을 피할 그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머물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고민 없이 움직이고 이동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느 때는 나는 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빨리 떠나고 싶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머물 수 있는 훈련,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타이밍을 잡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도 찾기가 어려워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서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완벽한 방향과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내가 가야 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 부모님들 이제 밀린 신방을 좀 전화 신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제 신방한 친구들의 사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전해드리고 싶은 멘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제 전화한 한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교회를 좀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이제 전화 신방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기가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맞아요. 사실 예배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럼 왜 예배에 안 나오니? 교회가 재미가 없니? 친구들이 없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인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취미생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자기가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이 주일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거죠. 누구누구야,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떠나는 순간 너의 인생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돼. 아무리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밀린 너의 삶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근데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이 세워질 때예요. 너의 예배가 일어날 때, 너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오늘 설교에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친구였어요. 상황들이 참 다양해요. 집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하는 친구였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가 반항하다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친구의 상황을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부담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무형과 책임감도 있어서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뭘 봐야 될까? 지금 네가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게 정말 좋은 길인지 네가 선택은 하고 싶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뭘 봤는지 아니? 구름을 봐야 돼. 구름을 봐야 돼. 그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네가 머물고 있으면 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이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떠한 친구는요, 이 친구는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했대요. 저희 학교 기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네 학교에 그런 기도 모임이 없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한 주 동안 자기 1, 2, 3학년 친구들 막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서 나 기도 모임 하거든. 같이 하자. 그래서 막 거의 20명 가까운 친구가 모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를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니?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막 섭외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그룹끼리 모였대. 그래서 이 모임이 진짜 잘못하면 막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싫어해서 붕괴될까 봐 걱정이 된대. 염려가 된대. 그래서 이것을 뭐 쪼개야 되나 이런 막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참 순수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제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괜찮아. 딩딩딩딩딩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희생하면서 개척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거든. 목사님도 기쁜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와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지켜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을 그 친구에게 어제 이 친구에게는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뜨거운 햇볕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죽음과 공포의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쪽인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갔다가 이쪽인가 하면 따라갔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나님 그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의 가는 길 지난주에도 같이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다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막에 길을 내시는 것 보라.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에 길 만드신 것 보라.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져야 또 이 주일 공동체 예배가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여러분 개인의 성막과 예배가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학교의 현장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살아있는 여러분의 수업 현장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세워질 때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나의 삶에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이 세워지는 날에 하나님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려 보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하시며 인도하시고 구호하시길 원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학교에서의 학원에서의 하나님 교회 방 모든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그것이 방황인지도 모르고 젊음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호기를 부리며 실패해서 낙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하나님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무너진 성막부터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부터 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름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